2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교도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도 삼손을 모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큰 손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쳐자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나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옵나니 이번 만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그 된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한문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의 일대기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시시각각 밀어닥치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블레셋 지하에서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 역할을 했습니다. 삼손, 그 이름이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샘소나이트 가방도 있잖아요. 태양 하면 힘과 정열을 상징합니다. 그 이름처럼 아주 정열이 대단하고 힘이 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상대하기가 어렵죠. 세 사람을 상대하면 천하장사라 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수십 명을 한꺼번에 상대하는 것은 영화 세트장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런데 그렇게 힘이 센 삼손을 쓰러뜨린 게 누구예요? 한 여인이었습니다.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힘을 잃고 눈이 뽑히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얼마나 강하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유혹을 잘 극복하느냐 거기 달려있죠. 힘이 아무리 강해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그 힘은 오히려 나 자신을 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저는 이 시간 삼손의 인생을 통하여 유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나친 구속을 많이 받는 사람이 유혹에 약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금지 복용으로 키운다고 그러죠. 금으로 된 나뭇가지에 옥으로 된 잎사귀. 혹시 만지면 휘일까 다칠까 깨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지요. 그러면 그렇게 키운 자식이 잘 자라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속담이 있죠. 자식을 사랑하면 여행을 보내라. 어려서부터 거친 세상을 경험하게 하라는 얘기죠. 너무 오냐오냐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부서질까 안절부절하게 그렇게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은 사회적인 때로 도덕적인 면역력을 상실해 마치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무기력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삼손은요, 애를 낳지 못하던, 오랫동안 애를 낳지 못하던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자식인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물가에 가지도 못하게, 깡패들이 있는 곳에는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바치라고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술도 한 모금 입에 대지 못하게 하고 머리도 맘대로 깎지 못하고 나시린으로서의 율법적인 규례를 따라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학교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불량식품 가게에 가서 불량식품도 못 먹고 머리에 물도 못 들고 신발도 크게 신지 못하고 모자도 삐뚤게 쓰지도 못하고 남들은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삼손은 어려서부터 못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다 듣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늘고 또 힘이 생기면 욕구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도한 폭력과 방종한 생활 태도로 이어지기가 쉽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항상 완벽한 모습을 강요당하다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탈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목사님들 자식들, 사회 지도층 자녀들이 비뚤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구속을 받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만 하라고 성경만 읽으라고 남에게 칭찬받는 일만 하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반항심이 뿌리를 내리게 되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나시린이니까 절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노래방 가면 안 돼. 너는 꼭 히브리 아가씨하고 연애해야 돼. 그런데 이제 삼손이 성인이 되니까 깡패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술도 먹으러 가고 그러다가 술주정을 하고 패싸움을 하기도 하고 아가씨들이 있는 술집에서 매력적인 여인을 보고는 아이고 외모만 보고 한순간에 사랑에 빠져버리죠. 딥나의 여인, 딥나에 사는 여인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을 졸르는 거예요. 딥나에 기가 막힌 아가씨를 봤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장가가려고. 그러니까 부모는 히브리 아가씨도 많은데 왜 하필 블레셋 아가씨냐,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너 평생에 걸린 일이야.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어요. 자식이 좋다고 그러고 나 딥나 아가씨 아니면 안 된다고 보니까 할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되죠. 충동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동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아요. 결혼식을 하고 이제 집들이를 하게 됐는데 블레셋 처갓집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쓸데없는 수수께끼를 내죠. 그 내기에서 뭘 걸었냐면 속옷 30벌, 겉옷 30벌을 걸었는데 지금은 별것이 아니지만 그 당시는 대단한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처갓집 식구들이 내기 건 게 있으니까 그걸 이기려고 삼손의 아내에게 그 수수께끼에 해당을 하라고 이리 윽박지르고 저리 윽박지르고 매일 밤 삼손에게 수수께끼에 해당을 감춰달라고 딥나의 여인이 쪼르는 거예요. 계속 버티다가 7일째 되는 마지막 날 아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수께끼 해답을 가르쳐주게 되죠. 삼손의 아내는 그 해답을 블레셋 처가 식구들에게 알려주고 그것 때문에 삼손은 내기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내기한 것을 물어줘야 되겠지.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이 또 화가 나니까 부부싸움 대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하룻밤도 며칠밤도 제대로 못 지낸 거예요. 삼손의 아내 역시 대판 싸우니까 에이 아직 뭐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잘됐다 해가지고 결혼식 들러리러 왔던 삼손의 친구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으니까 더 삼손은 술 마시고 허구한 날 패싸움하고 힘이 세니까 여기저기서 싸워달라고 하니까 가서 싸워주고,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제일 힘이 세지, 가장 싸움을 잘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사였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성패가 그 힘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시각각 밀려오는 유혹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 힘과 능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들의 인생에 그만큼 큰 유혹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유혹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유혹에 약합니다. 블레셋 딥나의 상녀인을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7일 만에 그냥 이렇게 이혼을 해버리고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다른 남자한테 뺏겨버렸어요. 다 자기 잘못이죠. 자기가 수수께끼고 내라보지도 않았는데 내기 골라보지도 않았는데 내기 골고 스스로 자기 유혹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다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렇게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에 실패를 했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자숙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미련을 두고 처갓집에 찾아와가지고 내 마누라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여우를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여우 꼬리를 서로 묶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횃불을 달아요. 그러니까 여우 꼬리에 횃불이 달렸으니까 여우가 얼마나 놀랍니까? 그냥 미친듯이 베글베글 도니까 돌면서 그 블레셋 사람 밭을 전부 다 태워버린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난폭함의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들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자꾸 밖으로 나돌고 어긋날 길로 가는 게요, 사실은 내가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그토록 사랑하는 딥나의 여인에게 사랑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밖으로 떠돌고 이렇게 난폭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아무 여자하고나 관계를 맺고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기생 드릴라입니다. 그런데 이 드릴라는 처음부터 삼손을 잡아가지고 해치려는 블레셋 사람들의 미인계를 위해서 사주를 받은 사람이죠.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드릴라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나시린으로서 삭도를 머리에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규례를 깨뜨리게 되죠. 과학자들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어요. 새끼 원숭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새끼 원숭이를 엄마 원숭이한테 떼내가지고 주물로 부어가지고 쇳덩이로 원숭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원숭이 품 안에다가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렇게 새끼 원숭이가 자랐는데 나중에 이제 격리를 해가지고 또 새끼를 낳거든요. 그런데 이 새끼 원숭이가 지금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새끼를 또 낳은 거예요. 근데 사랑할 줄 몰라요. 왜? 어려서 주물로 만든 원숭이 품 안에서 자라니까 새끼가 얼른 자꾸 발로 칠 거예요. 깨물 못 오게. 사랑받지 못하며 자란 사람은 이해할 줄 모르고 동정할 줄 모르고 사랑받지 못하지. 한국 TV에 이런 공익광고가 나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아빠는 저를 좋아합니다. 말 잘 들을 때만. 엄마 아빠는 나를 예뻐합니다.
남들이 볼 때만. YTN 보시는 분들은 생각이 나시죠?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많이 받으면 그런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근데 요새는 집안에 다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사랑받아 사랑을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남의 입장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군대에 가면 관심 병사가 20%라는 거 아닙니까? 다 혼자가 자라니까. 다른 사람이 혼자만 지내다가 독방에서 지내다가 여러 사람이 한 병영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지요. 말과 행동으로 내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럼으로써 이 시대에 넘쳐나는 그런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간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무리 구속을 많이 받고 아무리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면 내 영적 생활에 절도가 있고 규모가 있으면 아무리 강한 유혹이 밀려와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해지면은 아무리 주변 여건이 좋아도 베드로가 사랑은 파도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할 때는 파도 위를 걷지요. 두려움이 없지요. 그러나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거친 파도를 봅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물에 빠집니다. 모든 유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지 못하거나 그 관계가 깨질 때 본격적으로 닥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면 그 잃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다시 다 되찾을 수 있다. 욥이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가정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시 회복하죠. 삭개오는 다 있었습니다. 재물도 있고 가족도 있고 건강도 있고 친구들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절망과 고독 가운데 살았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머리털 깎이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자신이 힘이 센 것,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죠. 자기가 운동 많이 해서 그런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사로 부르심을 입어서 사사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 줄 몰랐던 거예요. 이제 머리털 빡빡 깎이고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머리털이 깎이고 힘을 잃게 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구나. 내가 나시린이구나.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다시 회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나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삼손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그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지요. 그의 삶이 다시 그 가치를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며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존재를 자각할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학업이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사업이 힘들고 어려우면 편법을 써서라도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요. 생활이 넉넉해지고 시간이 많아지면 좀 더 색다른 쾌락을 찾게 되지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서로 남의 세탁소에서 일하다가 처음으로 자기 세탁소를 인수했습니다. 남의 일만 해주다가 내 일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교회 나와서 그냥 교회 부주의를 전부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코딱지만한 세탁소인데 이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대견한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세탁물을 갖다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벌었어요. 목돈을 다 주게 되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예배 시간에 지각도 하고 세탁소로 돌아다니까 세탁소 큰 세탁소를 하나 한 45마일 떨어진 데 큰 세탁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이전에 코딱지만한 세탁소에서 일하고 남편은 그 큰 세탁소에서 일해요. 같이 일하다가 따로 일하게 되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밤이 돼가지고 파김치가 되어서 퇴근을 하니까 부부간에 뭐 손잡을 시간이 없어요. 서로 언제 돌아 떨어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요. 세탁소 하나 운영할 때는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가정예배드리고 부여잡고 그렇게 서로 안아주고 그런 좋은 관계였는데 세탁소가 2개 생기니까 기계가 고장나면 주인도 못 나오고 부부가 그 기계 고치느라고 매달려가지고 그러다가 그 남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젊은 여인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훗날 부부싸움 하다가 이혼을 했네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의 유혹이 밀어닥치지요? 언제 밀어닥치느냐?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다 잘했기 때문이라고 내가 교만해질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유혹은 가차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삼손은 어려서부터 지나친 구속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청년기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난폭한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사사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아무리 크고 강한 유혹이 밀려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관계를 통하여 진정한 삶의 행복과 성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시시각각으로 우는 사자처럼 밀어닥치는 그 유혹과 그 사탄의 위협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졌을 때 언제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 유혹의 세력을 항상 견제하며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삼손처럼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히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